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35강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외치면서 주님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냐는 그러한 이제 호소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첫째 인도 떼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순교자들,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그때는 다섯째 인을 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사실 첫째 인도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이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냥 우리 피를 신원이라는 것은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그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냐는 그런 호소를 하는 곳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그렇게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는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호소를 하는데 그 순교자가 또 있지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주님 앞에 이제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했는데 순교자는 잠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이제 돌로 맞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지요. 이러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잔이라, 이제 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순교를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시게 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순교를 시키신 것이죠. 십자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잠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죽으면은 잠자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죽는 순서대로 천당에 가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런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죠. 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있는 곳에 영접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죽은 자들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이게 잠들었도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하신 후냐면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다는 그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들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순교자들이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5째를 뗄 때 이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 순교자의 수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을 보시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라는 것은 순교를 하는 것이죠.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순교자의 수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 그 이제 호수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계시록 6장 11절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잠시 쉬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수도 우리 주님이 계획한 숫자가 있지만 그 용들도 뱀들도 그 숫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에서 뱀하고 독사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었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욕을 했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율법을 가리키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뱀들에게 독사라고 했죠. 이들도 사실 누가 지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뱀들도 또 이제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날에 가서 여호와께서 심판하고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꼬불꼬불한 뱀은 리워야단이죠.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자 그 이제 관주 성경에 보시면 그 밑에 주예란에 보시게 되면 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용은 뱀이나 막이나 사단이나 악어나 다 같은 족속이지요. 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이들을 땅으로 내어 쫓기고 사자들도 내어 쫓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의 수도 주님이 계획한 숫자가 있고 그 이제 뱀들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그러한 자들도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래서 그러한 숫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러한 순교자들은 희롱을 당하고 채찍도 당하고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당했죠.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돌로 치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또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신 분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자들은 진짜 순교자들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도 보시게 되면 손양한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들은 순교를 당하셨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면서까지 주님의 이제 복음을 전달하셨던 그런 훌륭하신 그런 순교자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많이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약속을 못 받았냐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라는 것은 이제 순교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순교자들은 영혼만 있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순교자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육신 속에 들어옴으로 온전함을 이제 이루는 그러한 사건을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오늘요,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했는데, 순교자들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제 호소하는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그들이 호소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충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 그 수가 차기까지 해.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주님이 계획한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자는 상태가 되셨죠. 사도행전 7장 60절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는 상태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순교자들도 역시 자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교를 당하셨는데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잠들었다는 그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죽은 상태를 가리켜서 잠잤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들은 죽은 순서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고 예비가 되면은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영접을 하신다고 했고요.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했는데 순교자들은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알아보았고요. 그러한 순교자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235강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